예, 저희 목사님은 지금 우리 필리핀 마닐라에 계십니다. 마닐라 가스펠 렘넌트 처치라고 지난주에 가셔가지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역은 가스펠 그 렘넌트 처치 그 교회 주일 예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성교회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어린이 주일이죠. 아까 우리 찬양 들을 때 아마 우리 저 새가족 분들은 이렇게 가사 보시면서 뭐 잘 모르시는 단어도 있을 겁니다. 그 렘넌트라는 말은 성경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13절 거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다. 여러분 나무 베면 그루터기 남죠? 예. 그 그루터기가 렘넌트인데 이건 좀 뭐 해석을 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가 그 단어니까 이해하시고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이거 오늘 또 날짜가 5월 5일이에요. 어제만 됐어도 아니 내일만 돼도 또 좀 며칠 놀 건데 그죠? 아니면 금요일 날 되면 요즘은 또 5일째 근무니까 금요일 날 놀지 5월 5일이 그러면 토요일 날 놀지 주일 날 또 많이 놀 건데 오늘 날짜가 또 주일하고 겹쳤어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뭐 저도 이렇게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방정환 선생님 잘 압니다. 어릴 때 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방정환 선생님 때문에 5월 5일 날 어린날 만들어가지고 놀게 됐다. 제가 어릴 때 그거밖에 몰라요. 어릴 때 노는 게 그리 좋더라고. 빨간 날이 좋고. 1923년 이 방정환 선생님하고 그 일본 유학생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이 색동회랍니다. 이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정신, 그때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일제 때는 자기 이름도 못 써요. 자기 이름 못 썼다니까. 우리나라 말 못 써요. 나무젓가락 쓰면 와레바이시 써야 돼요. 많이 달라고 하면 이빠이 됐어 이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나라 뺏기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일제시대 때 제가 그 유관순이라는 그 영화를 봤거든요. 뭐 보신 분들 있겠지만 진짜 참 대한독립 만세 그거 외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해방되는 거 못 보고 죽었잖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이제 막 고문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유관순이가 1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 이거 외쳤거든요. 그래서 전 나라가 이거 외친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인지 몰라. 감옥에 있으니까 날짜 가는 거 모르잖아요. 그날이 돌아오면 감옥에서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싶은데 날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그 뭐 일하는 대로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예요. 오늘 날짜가 무슨 날짜냐? 왜 그러냐는 거야. 그래 중요해서 그랬다. 그래 날짜 딱 그려놓고 그 날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전 그때 3월 1일 날 그 날짜 딱 D-Day 잡은 겁니다. 3월 1일 날 D-Day 날은 그 일하는 데 안 갔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아프니까 이제 못 가죠. 그래가지고는 딱 감옥 속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분들한테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냐? 오늘이 바로 1년 전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이다. 그러면서 유한순이가 나름대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독립 만세하자 알려주고는 유한순이가 먼저 대한독립 만세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자기들도 대한독립 만세. 일본 그 교도소가 이 소리가 들리니까 이 교도소의 소리가 확 벌리면서 교도소 안에 있는 소리가 막 이제 얼마나 많이 잡혀갔어요. 대한독립 만세 하니까 이게 이제 바깥에 다 들린 거예요.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듣고는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1년 전 그날, 그 대한독립 만세.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열받은 거죠. 그러다 이제 누가 주동했냐 해서 주동자를 색출했어요. 야, 그래 이제 유한순 잡아가지고 고문을 많이 하더라고. 거의 죽도록. 그러다 이제 아마 일본 천황이 그 아들이 결혼식을 하는가 봐요. 아들 결혼식 때 이제 천황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서 잡혀간 사람들 형을 감량을 시키는 겁니다. 전부 줄여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살던 사람들이 감량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나가게 됐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교도소 소장이 유한순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황이 특별히 은혜를 줘가지고 네 형량을 감량했다. 그래, 기쁘지 않냐? 그러니까 유한순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기뻐하냐? 내가 죄인이냐? 난 죄인 아니다. 내가 왜 천황이 베푸는 거기에 감사해야 되냐? 난 죄인 아니다. 내가 왜 기뻐하냐? 아주 그 딱 장면 보는데요, 진짜 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 일제 시대에 대한독립 만세 불러가지고 다 들어왔는데 감옥에 천황이 베푼 그 형량 감량에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유한순만 안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천황한테 감사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근데 제가 그 소리 듣는데요, 이게 육신적인 유한순의 소리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저한테 큰 음성이 왔어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의 천황이 형량 감량했다고 그렇게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저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대한독립 만세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형량에 들어갔으면 진짜 잘한 거잖아요. 그럼 감사하고 들어가서 거기서 끝까지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형량 감사해 준 그것 때문에 다들 옷 입고 다 즐겁게 나가더라고요. 그 뒤에 얼마 있다가 유한순은 죽었습니다. 이 어린이날 민족 정신, 빼앗긴 나라, 대한민국 정신을 이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어린날입니다. 그 제가 오늘 뭐 어린날 선전하러 왔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도도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야 돼요. 왜 심어야 되는 줄 아세요? 이유 하나입니다. 이걸 말하려면 복음부터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이 지구 에덴 동산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 다른 모든 과일나무는 먹어도 좋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거는 먹어도 괜찮은데 선악과 이거 먹으면 네가 나를 떠난다. 너 나를 떠나면 죽는 거야. 먹지 말고 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같이 살자.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을 깬 겁니다.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잘 나타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와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참, 여러분 뱀 알죠? 여러분 뱀 그 봤습니까? 저는 뱀을 좀 잡아서 알거든요. 뱀 혀를 날름날름 하거든요. 혀 끝이 우리 인간은 하나잖아요. 뱀 혀 끝은요 딱 두 갈래입니다. 압니까? 딱 두 갈래요. 뱀 그 혀가 그래요. 그래요 두 말에 두 말. 이 뱀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귀신 악령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죠. 뭐 천사 하니까 뭐 신화에 나오는 천사 혹시 그렇게 하신 분 있으면 여러분 그 빨리 그 깨십시오. 실제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섬기고 인간을 섬기도록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찬양 담당 천사가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하기 전에 그 대적한 천사를 하늘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보니까 이 천사가 자기를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같이 타락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이게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이용해 가지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따먹도록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말을 불신앙하도록요 참으로 먹지 말라더냐. 그게 말 애매합니다. 진짜로 먹지 말라더나. 마치 그런 말이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이 하와가 먹으면 진짜 죽는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 한마디 딱 들었는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고 그런 말 안 했는데 자기 생각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죽을까?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없는 이 하와에게 사단이요 정확한 거짓말을 했어요.
네가 먹는 날 결코 죽지 않는다. 네가 먹는 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 듣고 따먹은 겁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귀의 말대로 안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아담 하와,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사단에게 딱 잡힌 겁니다. 죄를 짓고.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아니 나 우리 부모님 있는데 왜 마귀 자녀입니까? 예,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님은, 육신의 부모는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의 부모가 마귀입니다. 사단이 딱. 그때부터 말 안 해도, 누가 말 안 했는데 어려움 당하고 문제 오면요, 인간은 빕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던 그게 있기 때문에 비는데, 자기가 비는 신이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빌었는데 그게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인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옛날에 그 TV에서부터 전설의 고향 아시죠? 전설 따라 삼철 이러면서, 그죠? 그러나 우리나라 그 귀신론이 완전히 곡해됐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걸로 텔레비에서 늘 방영했다. 그 저도 어릴 때 막 그 전설의 고향 보면요, 무서우면서 봐요. 무서운 거 보면 딱 가리고, 안 무서운 거 딱 이러고.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 저 무덤에서 그 자기 어머니가 아마 병에 걸렸는데 인간 인육 먹으면 산대. 그래가지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 무덤에 가서 이제 아들이 효자노릇 한다고 파가지고 다리를 자른 거야. 그래 다리 잘라가지고 이제 튀는데 그 다리 잘린 귀신이 벌떡이면서 내 다리 내라. 아이고 그때 뭐 어릴 때 봤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다 그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귀신 안 돼. 사람은 사람이지 귀신 안 됩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장악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그 사람의 운명 그걸 전부 조정 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예,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 계시면 점쟁이집 가보세요. 점쟁이한테 점 치면요 바로 다 가르쳐 줍니다. 제가 점쟁이한테 제가 한 6개월 무당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그래서 점집에 가니까 막 사람들 마찬가지 나오더라고. 막 용하다 막 이러면서 가더라고. 그래서 딱 들어갔더만 점 보러 왔습니다 했더만 딱 쳐다보더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점 보러 온 사람이 왜 그래요 했더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갑자기 막 마음이 뜨끔해진 거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옛날 죄진 거 다 생각나는 줄 알고 이상하게 막 사람이 쪼그라들어.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하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들켰으니까 어쩌겠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자기는 보인대요. 뭐가 보이냐니까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 그래서 내가 그걸 보다 나는 안 보이는데 왜 당신 보입니까? 하니까 자기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겠다고. 솔직히 내가 온 이야기를 쭉 얘기하니까 이분이 이제 알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요. 내 이마에 나도 십자가 안 보이는데 당신이 안 보인다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보입니까? 하니까 안 보인다는 거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인 줄 알았을 때만 제가 그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섬기는 신이 와가지고 저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무조건 말도 하지 말고 돌려보내라. 나가면 바가지에다 소금 한 가지 대문짝 바깥에다 기둥에다 뿌리래요. 그래서 자기 얘기하면 안 된대요. 봐달라 하더라고. 자기 얘기하면 노한다고. 그래 나갔더만 진짜 소금 뿌리대요. 마귀에게 잡혔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알아맞혀요. 왜? 해방돼서. 나오질 않아. 나올 수가 없어. 아니 목사님 내가 확신도 없는데 안 나옵니까? 확신 없어도 괜찮아요. 가보세요.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귀신의 운명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잡혀가지고 이 귀신의 운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 엊그제 제가 그 자동차 정비하러 갔는데 청년이 왔는데 이 청년이 한 30몇 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봤는데 처음엔 괜찮은데 자세히 보니까 좀 어디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이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와서 우리 아이가 7살 때 열을 크게 알아가지고 이 머리에 열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체 장애가 된 거예요.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진짜 절묘하다. 내가 딱 시간표 맞춰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줘가지고 인간은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문에 막 온 집 엄마 아빠가 막 죽을 상이라. 그 엄마 내가 물어보니까 엄마도 막 거의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 그러다 우리 인생이 70, 80 살다가 요즘은 또 오래 살잖아요. 막 요즘 오래 살대요. 우리 성도님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세요. 아멘. 그러나 이제 그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지옥은 마귀가 가야 될 곳이요. 지옥은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을 영원히 가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서 끌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여기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마귀, 귀신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은 죄, 죄액사은 사망입니다. 죽어야 돼요. 해결 못합니다. 죽으면 해결되냐? 아니요. 죽으면 바로 그 죄값을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 받아야 돼요. 그는 죄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멸망받지 않도록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나면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 문제 해결.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죄값 받고 죽어버렸어요. 믿으면 용서받고 해방됩니다. 마지막,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마귀를 멸.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멸망받게 된 그 원인,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 우리에게 해결하도록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해방됩니다.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감사해서 매주 전도하잖아요. 왜 전도하냐? 이거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민족 정신을 집어넣기 위해서 5월 5일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 인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손에 잡혀 있어요. 한 명도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이 복음 못 듣고 죽어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요, 누가 움직여놨냐? 역사는 여러분 대통령들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사람을 높게 세우고 낮게 하는 그 전부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 위해서 지구를 돌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날 뭐 하냐? 이 얘기를 하고, 이 하나님의 한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마귀 말을 듣고 죄짓고 떠났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 개의치 않아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내 자식과 함께 살기를 원해요. 비록 사단에게 속아서 갔지만 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거 해결해 주면 되니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완전히 죽도록 버리신 겁니다. 왜 그러냐? 나를 살리려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없어서 오늘 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말세에 왜 고통이 오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말세입니다. 말세는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 재림 전까지가 말세입니다. 근데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저 일부 때 기도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힘들구나. 다 힘들죠? 다 고통스럽죠? 다 어려워. 지금 어제도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치킨 배달하시가 얘기하더라. 죽겠다는 거라. 왜 그러냐? 장사한 데서 죽겠다. 돈이 안 벌려서 죽겠다. 그래서 막 이렇게 원망하더라고. 막 다 죽겠는가 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고통하는 때라고. 여러분, 말세는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삶의 고통, 이게 막 너무 고통이 많아요.
믿든 안 믿든 똑같이 고통.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라. 기근 지진 들어봤죠? 지진이니까 보세요. 막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쓰나미 왔을 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또 불나가지고 또 얼마나 또 많이 죽고. 그 지금은 딱 이 고통하는 시대라. 그런데 이 고통하는 때요, 이 시대에 사람들 특징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은 몹시 아끼고 소중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뭘 사랑하냐?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해. 나만 사랑해. 나 사랑해. 자기 중심. 돈을 사랑하며, 돈 사랑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돈 안 사랑한대요. 돈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많이 당합니까? 재산 싸움하지, 손해 보기 싫어가지고 막 끝까지 막 모함하지. 왜냐 돈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버리면 되잖아, 그죠? 자, 사랑 반대말이 뭐죠? 미움입니다. 그럼 미움 버리면 돼. 미움 뭐 때문에 갖고 있어요? 버리면 되지. 이 얘기는 의식주 문제, 내가 먹고 사는 거하고 다릅니다. 좀 그건 다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것에서는 하지만 그 외에 돈을 사랑한다. 3장 4절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을 더 사랑해. 쾌락이 뭐냐? 유쾌하고 즐거운 거예요. 기분이 유쾌하고 즐겁고 몸이 유쾌하고 즐겁고 이런 걸 사랑하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요, 이 쾌락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정말 많은 거 있죠. 얼마 전에 지금도 뭐 해결 안 돼가지고 있는 뭐 버닝썬 문제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버닝썬이 뭔지, 버닝썬. 뭐 영화를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태양이 지글지글 탄다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얘기 들어보니까 대단하대요.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니까 안 들킬 줄 알았는데 들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참 요새 떠도는 말이잖아요, 그죠? 쪼머리기만 자꾸 윗돌은 앉아 못 잡는다, 막 이런 말들이 좀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말세는 그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뭐 기독교만 뭐 종교냐 이러면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안 같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스님이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인데 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믿고도 가고, 부처 믿기도 가고, 마음 통해서도 가고, 뭐 힌두권 믿고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많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대요. 그 말 맞습니까? 어리석은 종교 이론입니다. 안 돼요. 왜 안 되냐? 다른 종교들은 다 훌륭하고 좋은 건 맞아요. 좋은 가르침 맞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사단,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 못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 이 내용이 성경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어릴 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오죠.
성경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죠.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고 정말 이 바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과 이 디모데가 알게 된 그 성경, 이 성경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요, 두 권 성경이 약 1600년 동안 만들어졌어요. 1600년 동안. 저자가 몇 명이냐? 40명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1600년도면 우리가 뭐 길어봐야 뭐 오래 살면 100살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6세기 동시대 사람도 아니야. 전부 따로 사는데 이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을 썼는데 그 내용의 핵심과 주제가 똑같은 거 있죠. 아니, 만나서 의논도 안 했는데 창세기도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출애굽기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말라기도 마찬가지고.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만나지도 않고 의논도 안 했는데 성경의 주제와 흐름,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요, 똑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이 명령했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니까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쓰려고 한 게 아니에요. 편지를 쓰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의 주제가, 그 내용의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자주 읽으면요, 여러분의 감동이 와요. 그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죠. 요셉이 그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 왕이 뭐랬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24시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걸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애굽의 술객들이, 박사들이 아무도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열받아가지고 내 꿈 해몽 못하면 다 죽인다니까,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옛날에 자기 꿈을 해몽했던 요셉을 기억해서 요셉을 데리고 자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고는 바로 답을 주잖아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문제 당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의 문제 답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 답 주게 돼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교인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5대째 믿는 교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상담 요청했어요. 만나서 들어보니까 정말 가정에 큰 위기가 왔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5대째 믿는. 그래서 들어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문제가 뭔지 알겠더라고. 답도 알겠더라고.
근데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 집사님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집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그 교회 큰 교회예요.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하시죠 했더만 자기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가서 상담 좀 받아보랬대요. 이거는 그 목사님을 비하시키는 게 아니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인 복음, 그리스도, 그거 모르면요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기껏 아는 게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저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니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이렇게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답 안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교회에 주신 이 답 그리스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거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모르니까 답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편 이래저래 쫙 상담을 얘기하고요. 상담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가 쫙 얘기하고 딸 얘기 쫙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 영적 문제다. 영적 문제. 사단이 공격을 했는데 사단인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했다는 걸 모르고 안 믿으니까 남편은 당신을 원망하고 딸은 막 욕하고 딸은 그 당해놓으니까 딸이 당해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당해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보면 호흡이 안 된대. 아빠를 보면 호흡이 안 돼. 집사님도 속고 4대쯤 있는 남편도 속고 다 속았다. 사단이 공격해서 당한 거다. 그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해답을 딱 하더라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우리도 당해. 우리가 고통당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왜? 문제가 사람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 아니야. 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서 멸망시키는 바로 영적 존재. 사단, 마귀, 귀신, 악령입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그래서 그거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간단한 세 가지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 해결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문제도 믿고 답도 믿으세요. 예. 근데 자꾸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하느냐, 자꾸 그게 아니고 니 너무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요 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듣거든 등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등 돌려야 돼. 그 자세히 듣고 있다가는 이제 그게 들어와 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게 그 사람 말이 섞여 가지고 이게 복음이 섞인 복음 되는 거야. 섞인 복음. 중국말로 모르죠?
짬뽕 복음. 복음이 짬뽕 된 거예요. 대한민국 말로 뭐라죠? 물탄 복음. 물 타버렸어. 옛날 중국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 우리나라 꽃게 팔 때 그 꽃게에다 납덩을 넣어가지고 무게 달았잖아요. 물탄 복음. 여러분 물탄 복음, 짬뽕 복음은요 아무 능력 안 나타납니다. 맞습니까? 그래 그런 말을 듣거든 등 돌리세요. 등 돌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잠시도 놓치면요 그게 그 물탄 그 들어오면 물탄 복음 된다니까. 짬뽕 복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이게 능력이 안 나타나고 실제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니 또 오래 참고 살아. 참고 살아. 그러다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면 걷혀볼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준이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은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듣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듣게 해야 돼요. 맞죠?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아까 1부 때 내 삶의 이유라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했는데 진짜 맞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삶의 이유 있습니다. 이 복음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게 나의 삶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300명. 아까 300명 되고 300명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놓고 이름 적고 기도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서 이 성경 공부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면 내가 이 말씀을 보고 배우고 확신하고 있으면 그 확신한 자리에 머무르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그래 어제 어떤 우리 교단의 그 뉴스 나오잖아요. 그 장로님 그러더라고. 저는 전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말씀 보고 확신하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출신 그 목사 됐죠. 이훈 목사님이 군대에서 그 장로님한테 복음 받아가지고 그래 제대하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됐어요. 그리고 그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 자리에 늘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갖다 붙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또 연약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고 또 나는 또 죄도 많이 짓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데 되겠습니까? 됩니다.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17절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내가 할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머물러라. 매일 머물러라. 모든 장소에 머물러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우리 선교 담임 목사님 넣고 우리 김정 장로님 끝까지 기도하시고요. 300명 전도 대상자 수첩 여러분 한번 이름 한 사람부터 써보세요. 달라집니다. 우리 대학부는 이번 주 MT 오늘 내일 갔다 옵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전사님들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부교육자 수련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배우고 확신한 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지역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날마다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그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 받을 사람 보내주고 확신 없는 사람 보내줍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300명 전도 수첩, 그리고 우리 필리핀에 가신 목사님과 장로님, 또 우리 대학부 우리 부교육자 수련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